좀 더 헌금 찬송은 우물가 여인처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3장 지난 설교에서 유대인의 율법 선생으로 인정받았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영적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 듣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거절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한복음 끝자락에 예수님께 돌아가신 후에 니고데모가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을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인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 자. 100리트릿은 계산을 해봤더니 32.7kg입니다. 32kg이 넘기 때문에 향품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가져온 겁니다. 이 예수께서 시체를 가져다가 이 유대인의 장례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장례식을 치를 때 그동안 숨어서 마음으로는 믿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 때문에 드러내고 믿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자기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한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이야기가 3장 이야기면,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성의 한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우리에게는 우물가의 여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까 불렀던 찬양, 마지막 찬양의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또 이렇게 그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니고데모,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하고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지만 이 여자는 그 사마리아 사람, 그냥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종교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던 여자입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우리로 말하는 국회의원으로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이었고, 이 여자는 자기 스스로 물을 기르러 올 정도로 아주 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또한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왔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찾아갈 만한 처지나 형편도 그런 능력도 되지 않는 아주 연약한, 지식으로 말하면 아주 무식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믿음의 고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은 만난 이후에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물길로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중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고 기뻐했을까요?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요? 지식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더 종교적이고 세련된 사람을 예수님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연약하고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격 없는 사람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독화살을 맞습니다. 독화살을 맞으면, 우리가 독화살을 맞았어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독화살을 맞으면 뭐 해야 돼요? 독화살을 뽑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독이 몸에 점점 퍼져가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독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놈이 쐈는지 그는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독화살을,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독이 몸에 퍼져버립니다. 독화살을 빼고 나도 회복된 후에도 얼마든지 누가 쐈는지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수가성의 이 한 여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독화살을 맞아서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나름대로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여러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 동네 여자들에게는 행실이 나쁜 여자, 또한 이렇게 비난 대상이었고 공개적으로는 왕따. 17, 18절을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다섯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쉬운 일일까요?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 간절한 바람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정말로 이 여자가 바라는 간절한 바람, 첫 번째는 12시에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으면 참 좋겠다. 요즘 우리나라는 상수도가 다 시설돼서 물 기르러 안 가잖아요. 근데 상수도가 발달하기 이전에 가사노동 중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3분의 1 정도가 물 길러 우물에 왔다 갔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고된 일이니. 왜 그러냐면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부엌에서 뭐 음식 짓고 다 물이 필요하잖아요. 마실 물도 필요하고. 여자의 가사노동 중에 3분의 1이 이게 물 길러 가는 건데, 이 여자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기 때문에 새벽이나 저녁에 시원할 때 사람들이 올 때는 피하고 가장 뜨거운 정오에, 어제도 덥긴 하더라고요.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다녀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고달픈지 몰랐습니다. 이 여자는 이것만 없다면, 우리도 그런 생각하죠. 이것만 없다면 인생도 좀 살만할 텐데, 이 여자도 물 기르는 것만 없어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자는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참 좋겠다. 동네 여자들이 수근수근합니다. 남편이 전에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언제 떠날지 모른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너네 남편도 잘 관리해라. 저 여자가 언제 꼬일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그 눈빛에 뭐가 있어요? 눈빛 안에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비난과 공격의 소리들이 싹 담겨져서 느껴집니다. 세 번째, 이 여자의 바람은 사람답게 떳떳하게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수치심, 부끄러움, 낮은 자존감, 이걸로 몸부림을 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더 안정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이 남자 저 남자를 쫓아다닐 그럴 정도의 사람이 많지 않대요. 남편이 6명이나 있었다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많은 남자를 쫓아다녔다, 행실이 나쁘다기보다는 여러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랍니다. 사람이 어느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칼을 주고 자살해보세요 이야기하면 자살하기가 대부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살할까요? 어떤 사람이 자살할까요? 죽는 두려움보다 살려고 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 더 큰 사람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내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 매일 이 여자는 이런 고민을 하며 간신히 살아왔던, 그래서 정오에 물을 길러 혼자 뜨거운 햇볕 사막에 혼자 찾아왔던 여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던 중에 우연히 이 여자를 만난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이 여자를 만나려고 작정하시고 일부러 사마리아의 수가성으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경멸합니다. 만나는 것조차도 매우 싫어해요. 왜냐하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쪽은 피하고 싶습니다. 지도 한번 봐보시면 이스라엘은 세 덩어리로 나눕니다. 좀 보시면 위에가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맨 아래 유대, 이게 세 덩어리입니다.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이렇게 나누듯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입니다. 유대 지역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저 위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 있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의 수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일 정도, 버스 타고 가는 거 아니니까 걸어서 가는 거라 3일 정도 걸리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6일이 걸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어디로 돌아가요? 6일이 걸려도 기어코 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간 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로 지나간 것은 일반적으로 거의 지나가지 않고 의도를 가지고, 지도됐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습니다. 몹시 만나기 싫지만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 돼버렸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는데 아수르가 그 땅을 점령한 다음에 그 아수르가 모든 유대인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이방 남자들과 유대인 여자들을 강제 결혼을 시킵니다. 우리 말은 소위 인종 청소죠. 그래서 중간에 태어난 아이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혼혈 민족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놈들 뭐예요? 정통이 아니에요. 문제가 많습니다. 섞어졌어요. 피가 섞였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또 문제가 있었던 건 뭐냐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건설하려 하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방해를 해요. 계속해서 못 짓게 합니다. 이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다 믿지 않고 모세 오경 모세가 썼던 민수기까지만 신명기까지만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머지 성경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배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단처럼 보였어요. 혼혈 민족에 성경은 모세 오경만 믿고 예배는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고 더더욱이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의 공작을 폈던 아주 나쁜 놈들, 어디 좋아할라야 좋아할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주인공은 사마리아의 어떤 사람이에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그 시대에 여자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 시대 문헌을 보면 여자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율법을 태워버려라. 여자와 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악덕이 쌓이고 결국 음부에 떨어진다. 그 시대 여자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마리아 사람이지 여자죠. 근데 거기에서 사마리아에 사는 여자 중에 뭐가 나빠요? 최고로 행실이 나쁜 여자가 오늘 소문난 여자가 오늘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입니다. 한 가지만 있어도 불편합니다. 근데 이 모든 나쁜 점들을 다 갖고 있던 여자가 이 여자였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 질문은 그렇습니다. 과연 이 여자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이 여자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격 없는 사람들을 품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한 명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이 여자는 남자들에게 대해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자가 많으면 안 만나려고 하겠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남자 13명이 몰려다니면 무섭습니다. 근데 12명을 모두 다 뭐예요? 양식을 구하러 다 보내버리면, 원래는 다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혼자 있어야 이 여자와 이야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홀로 남으려고 12명의 제자들을 다 보내버리셨어요. 지금 홀로 이 여자와 대화할 준비를 예수님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언제 있을 때요? 혼자 있을 때 찾아오세요. 많이 사람이 있으면 찾아오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혼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점점 눈이 뜨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걸었어요. 뭐라고 말을 거냐면 나에게 물 좀 주라, 이렇게 말을 겁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 여자는 예수님의 물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전형적인 상처받은 사람의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합니까? 이게 뭐 말이 길지만 우리나라 짧은 표현을 뭐예요? 어이가 없네. 어이가 뭐예요? 맷돌에 이렇게 가는 어이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나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상종 안 하는데 어이가 없네. 왜 물 달라고 하지? 왜 그래요? 경계하고 두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지금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거고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여자도 이 이야기에 니고데모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자가 11절 12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은 물그릇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기르고 또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니고데모 뭐예요? 우리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그릇 기록도 없고 근데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기르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여자는 뭘 반응해요? 육적으로 지금 보이는 우물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를 하지만 다 육적으로 생각하고 쳐다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의 생각의 틀이 10번 이상은 깨지고 바뀌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의 틀에 박혀 있으면 절대로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면 예수님이 동정로에서 탄생하셨다, 물 위를 걸으셨다, 문둥병자를 고치셨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 하나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다,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내 피부에 생생하게 뚫고 들어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진짜 믿음이 생기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암과 같은 죽을 병에 걸렸어도 실제 죽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고 죽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보이는 게 육적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의심 가득한 눈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니고데모에게는 전혀 설명하지 않으셨던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게 13절 14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 순간 이 여자는 자기가 뭐 하러 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물동이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자기 삶의 너무나 절박함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이분이 주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만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다 좋다,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 여자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의 호칭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유대인 남자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 뭐라고요? 주여 이렇게 바뀝니다. 주여. 이 여자의 호칭이 바뀌어갑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 사이에 섞여 있던 혼란스러움이 점점점 거치면서 선명해져 가는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영적으로 어둡게 되면, 우리의 영적으로 둔해지면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섞어져서 잘 구분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을 먹어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피곤하면 잠을 잡니다. 이게 그냥 일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뭐가 안 돼요? 해소가 안 됩니다.
계속 뭔지 모르는 갈증과 목마름이 내 삶에 계속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배가 부르지 않고 내 안에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아요. 나는 계속 목마릅니다. 밥을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져요. 내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분리가 되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했고 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샘물을 주님 저에게 꼭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오늘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새로운 요구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앞에 대화했던 물과는 전혀 관련 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요구하십니다. 가서 뭐라고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제 남편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해요. 네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왜냐하면 전에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네 남편, 지금 있는 그 남편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형편과 상황을 이미 다 알고 만나러 오신 겁니다. 힘들고 외롭고 수치스럽고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감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는 어렵게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순간 이 여자가 또 눈이 다시 한번 번쩍 뜨입니다.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한 남자, 그다음에 주여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는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이 여자의 눈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마디도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누구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에서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주여 이렇게 부르다가 그다음에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스스로 대화 중에 자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신앙이 급속도로 성장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내 고백이 달라지는 걸 말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기도를 많이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정말 궁금한 영적인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과연 우리 조상이 말했던 그리시암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귀중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면 그게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심산, 예루살렘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놀라운 모습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화려한 무대 장치를 해놓고 좋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메시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이 예배는 언제 회복되느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또다시 한번 눈이 번쩍 뜹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25절 말씀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결정적인 메시아 구원자가 오면 모든 영적인 비밀이 묶여있던 것들을 선명하게 알려주는데,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혹시 당신이 누구냐?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당신이 그렇게 약속했던, 지금 이렇게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당신 그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유대인 한 남자에서 주님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점점점 띄어져 가고 있었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 구원자, 이 땅 가운데 오는 그리스도라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자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어요. 점점점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까요? 거듭났다. 니고데모에게 설명했다. 제가 지금 이 쭉 설명한 과정 있잖아요. 이걸 거듭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그냥 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내 뭐가 바뀌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는 걸 말합니다. 유대인의 한 남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온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거듭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 메시아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만나기 싫어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쫓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28절 29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여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수치미심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 여자는 더 이상 자기 안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 모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는 곳입니다. 설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걸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거듭나도록 돕는 것이 설교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저희 부모님 집에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다가 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옛날 이야기. 그러시죠? 여러분도 옛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고백. 우리 가정은 정말 예수님 믿고 많은 복을 받은 가정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항상 하시지만 또 명절 때도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어요. 이것저것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주목받을 만한 것도 전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가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성경 이야기도 재밌었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항상 저에게 희망이었고, 엄청난 자부심을,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능력도 없는데 항상 제 안에 엄청난 프라이드를, 누구에게 가서 고개를 숙이거나 뭐 이렇게 위축되거나 그래 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내 형편을 다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자아상으로, 나에게 그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거나 내가 이렇게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아까 불렀던 오물가 여인처럼 그때 불렀던 것 같아요.
기타 배우면 맨 먼저 배우는 게 이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부르면 그때 부를 때 후렴에 나오는 빈잔을 이렇게 채워달라고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완전히 빈잔. 그때 당시는 빈잔이죠. 뭐 채워진 게 없으니까 빈잔을 채워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했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때 중고등학교 때 시절에. 지금 언제 채워진지 모르는데 잔이 꽉 채워졌어요. 빈 잔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많이 가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만큼 잔이 꽉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빈잔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 가면 그게 좋았고 그래서 말씀을 좋았고 예수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이 빈잔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리고 더 이상 수고롭게 정오의 물길로 가지 않더라도 흘러넘치는 샘물이 여러분 가정에서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이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제가 오늘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거듭난다는 게 무엇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워진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수가 좋고 예수님 만나면 좋고 거듭난 게 좋고 이야기해도 이걸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그 안에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필요는 예수님께 채우시는 그 샘물이 내 안에 솟아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을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해져서, 그렇게 충만한 사람이 뭐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높이고 나의 인생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 내가 드린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드릴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고 그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감사와 감격이 내 인생을 휘어잡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거, 그게 우리 안에 정말 회복되어져야 될 예배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예배와 또 거듭남을 통한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